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어요. 날도 많이 춥고 또 그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과 또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 품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가득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편 묵상 36번째 시간 맞이하면서 특별히 시편 23편 묵상 4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젊은 권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많은 유익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한 남자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요 성격이 이렇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그래. 그런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화가 나면은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고려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 화가 나면 그냥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자기의 그 화를 그냥 다 드러내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세히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성격이 그렇고 또 그렇게 살았다면 자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본인이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올 때, 그때 막 화가 막 나지만 그냥 화나는 그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노래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막 화를 내면서 그 주기도문을 막 암송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됐다고 간증 아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렉치오 디비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렉치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렉치오라고 말을 해요. 읽고 듣는 거, 이거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읽고 들었어요, 귀로. 그럼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 메디타치오. 따라합시다. 메디타치오. 이걸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메디타치오고. 자,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오라티오. 따라합시다. 오라티오. 그러니까 렉치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처음에 좀 어려워도요, 제가 계속 한 100번 말씀드리면 이제 다 해온다니까. 지금 2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렉치오, 메디타치오, 오라티오, 이거예요. 그래서 고대 교부들이 자기의 그 마음을 관리할 때, 영성 훈련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분이 그냥 그 우리 권사님처럼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그때 그냥 화를 그냥 바라지 말고 그때 그 마음을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암송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그 마음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죠. 우리가 살아보지만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 말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그러면은 그건 100이면 100 다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고 말아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담기도 어렵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막 화가 난다고 내 감정대로 막 얘기해버려서 그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늘 나를 성찰하면서 저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필요. 지속적인 훈련들이.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막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빨리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다 보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편 말씀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렉치오 디비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를 따라해 보겠어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큰 목소리를 해야 돼요. 그 자기가 들어야 되니까 읽으면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까지 다 해오셨어요? 다시 한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1절, 2절 다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자, 우리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눈을 떠보세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렉치오 디비나 하세요. 시편 23편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아가 보세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23편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 반복하면 이제 외워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번째 말씀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암송하는데 훨씬 쉽고, 또 암송할 때 이 의미를 알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밀려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다니지 않았어요?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 맞아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면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태로울 때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태로울 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항상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만 이렇게 펼쳐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태로운 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무 편안해, 너무 안락해, 그때가 위태로운 때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크 스웬의 편안함의 배신이라는 책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편안함의 배신.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고 나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너무 생활에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자기가 거기에 길들여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심지어 두려움이 몰려오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현대인들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락한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일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발전돼 왔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안락한 삶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점 더 불편하고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면은 이제 시골에 이렇게 보면 빨래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빨래 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내과 가야 돼. 겨울에도 막 손이 시려운 데 가서 내과 가가지고 그 흐르는 물에 빨래도 해야 되고요. 저 시골에는 저녁에 식사하려고 그러면은 뭘 떼야 돼요? 군불 떼야 돼. 군불. 불 떼야 돼. 그러면 군불 떼려면 산에 가가지고요. 솔잎도 줘와야 되고요. 나무도 해와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군불을 떼가지고 그래서 밥을 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이 저 젊으신 분인데 또 저런 얘기를 하시나. 시대에 뒤떨어지게. 한번 극단적인 표현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랬던 때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서울에 이렇게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 외에 지방의 시골에 내려가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밥 한 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밥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혼자 있어 보니까 너무 쉽더라고. 빨래도 너무 쉬워.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빨래도 뭐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딱 그 세탁기 보니까 막 세탁기에다 물도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뭐 물 길어올 필요도 없어요. 더운 물, 뜨거운 물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빨래거리만 딱 집어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누르라는 거 탁탁 누르고요. 누르기 전에 그것도 세제가 있어. 그 세제 딱 적당한 양 세제 넣고 뚜껑 닫고요. 탁탁 눌러 놓으면요. 알아서 탁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리고 뭐,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돼요. 요즘은 다 말려주기까지 해. 이야, 그러니 뭐. 밥도, 물만 이제 잘 맞춰서, 잡곡 같은 거 이런 거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좀 물에 담가서 좀 불 꺼놓고, 그리고 손 딱 집어넣으면 손등에 찰까 말까 이렇게 물 조절만 좀 해서 딱 압력밥솥에 딱 누르면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진행 상황을 안내해 주면서 모든 게 돌아가요. 모든 게 돌아가. 야, 좀 참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 마켓에 가보세요. 보면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집사람이 좀 이렇게 딸한테 갔을 때 혼자 생활해 봤잖아요. 보니까 뭐 재밌더라고요. 마켓 가니까 뭐 먹을 것도 많고요.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구입해서 사고, 그것도 괜찮으면 반찬 가게 가면 반찬 다 돼 있어요. 야, 참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도 여러분, 불편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귀찮아. 그것도 귀찮아,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밥 떠먹여줘? 그것도 귀찮아. 밥 씹어가지고. 씹는 것도 귀찮아. 그냥 어떻게 우리가 점점 더 삶은 엄청 편안해졌는데, 그런데 편안해진 만큼 우리가 또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불편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함에 내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아이러니 속에 자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이 편안함의 배신, 그런 편안한 삶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등을 딱 돌리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이
유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삶을 추구했던 그 삶이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릴 정도의 이런 안타까운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편안함의 배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운동하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걷지 마시고 자동차로 다 다니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일주일에 한 10걸음도 걷지 마라. 걷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가능한 한 앉아있거나 아니면 그냥 누워 계셔. 편안하게 눕잖아.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한 몇 달 한번 살아보세요. 다 성인병 걸리고요. 여러분 몸 완전히 망가집니다. 망가지게 돼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많이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능한 한 차를 다 가지고 다니지 마셔. 그리고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면 그 층계 올라갈 때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1층, 2층 올라가니까 30일이 연장됐습니다. 5일이 연장됐습니다. 어느 병원에 또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층계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걸어 다니. 근데 우리가 보통 한 3층, 4층, 5층만 돼도 못 타요. 그냥 눌려. 편안한 거예요.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도 걷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걷지 않고 살면 몸 다 망가진다니까요. 가능한 한 불편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 돼. 얼마나 불편한 일이야. 막 운동하고 땀 흘리고 막. 근데 그걸 해야 몸이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몸만 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살아요. 땀 흘리게 운동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만 건강해지는 거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할렐루야.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즐기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추구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기도 하는 것도 피곤해. 수요예배 나오는 것도 피곤해. 금요철에 하는 것도 피곤해. 다 피곤해.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1시간 드리는데 그 1시간 예배도 힘들고 피곤해. 그래서 그것도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겨우 남고 있다는, 영적으로 보면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불편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너무 편하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생활도 힘들게 해야 돼. 예배 생활도 힘들게 해야 돼. 아멘이 안 나오시네. 봉사 생활도 힘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가치 있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그 편안함의 배신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이미 다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숨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마치 중환자실에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적인 삶이 그런 자리에 자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숨을 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정금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담금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냥 바로 들어 쓰시는 사례가 단 한 사례도 없어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뭐냐면 영적인 단련,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들어 써서 그냥 들어 쓰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시련의 영광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요셉의 나이 30에 정금처럼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을 그냥 들어 쓰셨어요? 아니잖아요. 20여 년의 세월을 다윗이요, 정말 미친 사람 형례까지 내어가면서 그 고난의 사지로 다윗의 삶을 밀어넣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였어요, 다윗에게.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훗날 그를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고난의 세월이 없었다면 다윗이 정말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안다고 한다면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다윗이 그러면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었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우리는 이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는 살아있고 언제는 사라져요. 그게 언제냐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꾸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타올라. 근데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이 닥쳐와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막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끌고 가. 자, 그때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도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알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리며 실패의 자리에 내가 버려진 인생처럼 버려져 있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쫓김 당하고요, 자기가 쫓았던 부하 장수들에게 버림당하고요, 그리고 졸지에 대반역 죄인이 돼가지고요, 누군가 그를 도와주면 그 도와준 사람도 다 반역 죄인으로 몰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다윗의 인생이 곤두박질 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 삶의 자리 안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순간은 정말로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바로 그 위기 상황에 바로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가장 적절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바로 그때 놀랍게 일어선다니까요. 야, 다르구나.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이 믿음은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목동 시절의 이야기예요. 목동 시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이 두려움 속에 떨면서 누구 한 사람 골리앗 앞에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요,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갑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번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 거냐?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감히 그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벌써 어릴 때부터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들 보면, 사람도 보면은 싹수가 노란지 벌써 이렇게 보면 떡잎만 봐도 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다 보면 알아요. 클 제목, 그렇지 못할 제목.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믿음의 거목이 될 사람, 저 사람 주변에는, 저 사람의 가문에는 정말 믿음의 거목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보여요.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다 다르다니까 믿음의 그릇이 다 달라요. 벌써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이 그 형들보다는 얼굴도 못생겼던 것 같아요. 형들보다는 기골이 장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산지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딱 둘로 갈려지잖아요.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게 아니야.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40일 동안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야.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 실제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오늘 이 시대에 빛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게 되니까 다윗이 보세요. 자, 따라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감히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용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살면서 본인이 다 경험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한 믿음의 시가 시편 23편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지팡이의 용도는 바로 뭐냐면, 목자가 양을 치다가 양이 계곡이나 이런데 또는 구덩이나 이런데 빠졌을 때, 그때 양을 이렇게 건질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팡이 앞에 무슨 말을 붙이냐면 구원의 지팡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지팡이? 구원의 지팡이야. 그러니까 양이 계곡이나 구덩이에 빠져서 홀로 나오지 못해요. 가만히 두면 죽게 돼 있어. 그런 양을 향해서 그 양을 건지기 위해서 지팡이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의 용도는 바로 뭐냐면은 늑대나 짐승들이 늘 호시탐탐 양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늑대들이 소리 없이 들어와서 양들을 잡아먹고 짐승들이 양들을 해하게 되는데, 그럴 때 목자가 깨어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늑대와 짐승들을 내어 쫓는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수없이 많은 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그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막대기로 싸워주셔서 내가 그 대적들, 원수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안위하여 주셨다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 다윗 주변에 다윗을 힘들게 한 대적들,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신 거야? 막아주신 거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대신 싸워주셨어. 그래서 그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대적들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지에 수없이 몰렸는데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지팡이로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셔서 그래서 그 죽음의 사지에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오늘 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왔나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야 하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일가를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는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은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23편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잠시 이 밤에 묵상했어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져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렉치오 디비나 암송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고 잃었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자리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그 먹구름처럼 밀려왔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봤잖아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전날 밤 참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친구 목사님이 그 전날부터 함께 있어줬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만 혼자 내놓고 들어가기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함께 있어줬어요. 그리고는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시간을 보내준 거죠. 수술하는 시간 동안에. 근데 이제 수술 문이 열리고 이렇게 이제 누운 상태로 다 들어가는데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제 흔들리는 제 마음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암송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멀쩡한 상태로 수술실에 누워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때까지도 아직 마취하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셨을 때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집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마취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자고 깨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술한다 그러면 그 전에 하여간 새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하여간 수술 전에 제가 달려갑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그때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면요, 그게 이 수술한 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안 가도 돼. 그때는 이제 알아서 이제 다 치유되니까. 근데 그 전이 힘든 거예요. 그 전. 특별히, 그 전날이나 또 수술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죠. 그러나 함께 해줬을 때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원하든 원치 않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자리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우리 마음의 낙심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텐데, 그때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세요.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묵상하며 나가는데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묵상할 수 있겠어요? 한번 묵상해 볼까요? 자,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아보시고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암송해 드립니다. 한번 이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